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죠. 정말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5년 전에 이제 전이 왔습니다. 2015년에 원래 서울과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이로 내려오게 되니까 주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위에서 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가정이 다 내려오면서 원래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석 달 정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을 살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취방을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임무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일평생 처음으로 방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저의 기준에 의해서 좀 싼 방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좀 컸습니다. 그래서 월세방 중에 5만 원이라도 좀 싼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 집이 좀 괜찮겠다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좋은 집이었을까요? 나쁜 집이었을까요? 안 좋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일단 집이 1층인데 지하 느낌의 지상 1층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좀 피고 벌레, 바퀴벌레 이런 거 있죠. 많이 돌아다니고 습기도 되게 많이 차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층이니까 그 골목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집 앞에 와서 담배를 피는 겁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자는데 담배 연기가 항상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배 연기에 되게 민감하고 또 이제 기관지나 아니면은 코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을 살다가 도망치듯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취방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자취방은 그나마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높이 올라와서 3층 정도로 올라와서 그나마 이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집이 습기가 가득하고 곰팡이가 가득 핀다? 그러면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집 앞에서 막 담배 피고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놓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합니다. 집에 와도 안정감이 없고 언제 벌레가 나올지, 언제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지, 언제 담배 연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안정된 집, 내가 마음 편히 놓고 쉴 수 있는 집, 이 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집이 있으실까요? 하나님도 집이 있으실까요? 네,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원하셨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조금 들어보세요. 하나님 성전 원하셨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원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은 원하기도 하셨지만 원하지 않기도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전을 원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조금 더 이전의 역사를 알아보면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이제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행실이 악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악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쇠살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거룩한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우게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고 또한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이 사무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이라고 하면 항상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랬던 나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한테 그렇게 쩔쩔맸느냐?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에서 배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랑 다르게 힘이 세고 아주 건장하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기기 힘들어했던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게 되었습니다. 4천 명이 죽고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우리가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졌구나 라고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엘리의 악한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아까는 3천 명만 죽었다 그랬는데 이번엔 4천 명만 죽었다 그랬는데 이번엔 3만 명이 죽었어요.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죽다니,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다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간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 놓았냐면 다곤 신상 앞에다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 대 신의 전쟁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이 싸운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졌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고 다곤이 이겼다, 우리 다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둔 겁니다. 그랬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을 잘못 놨나 보다 그리고 일으켜가지고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곤 신상이 목이 딸려져 있고 또 손이 부러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러자마자 이 블레셋의 독종과 전염병이 퍼지기를 시작하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 전염병 이런 것들이 퍼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법궤를 시한폭탄 돌리듯이 돌려요. 이 도시로 보냈다가 저 도시로 보냈다가 이렇게 하는데 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글론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에글론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야 이게 뭐한 짓이냐,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는 뭐 하는 거냐고 막 서로 가져가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거 재앙덩어리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암소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암소에다가 딱 이제 장착을 딱 시켜가지고 베세메스까지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보내자 이런 작전을 세웁니다. 그대로 똑바로 법궤가 암소가 똑바로 가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다른 데로 왔다 갔다 소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지켜보는데 소가 어떻게 갔을까요? 이스라엘 베세메스까지 곧장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법궤가 신기하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열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 열어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걸 또 시한폭탄 돌리듯이 막 돌려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에 가서 이제 법궤가 거기 한참 머물게 돼요. 그리고 법궤가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바알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려고 하는데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런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데 딱 갔는데 소가 벌떡벌떡 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 법궤가 떨어지는 거를 얍 하고 손으로 막으려다가 누가 죽었을까요?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분했다, 이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겁을 먹고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냥 거기에다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다시 가져오자 딱 작전을 짭니다. 이번에는 수레에다가 실어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메어서 가지고 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제물을 드리고 옷이 벗겨지도록 찬양하고 나팔 불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씩 나눠주고,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 재정이. 그 이걸 다 나눠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에게 걱정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 법궤를 어디에다 뒀냐 하면 장막에 두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으로 기가 막힌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성막에, 텐트에 그냥 모셔져 있는 거예요. 내 집은 타워 팰리스인데 하나님은 텐트에다가 법궤는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나 성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보셨을까요, 안 좋게 보셨을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 5절만 읽어보면 이게 지으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짓지 말라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집에 산 적이 없다. 나는 성막과 장막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다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뭔 말일까?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성전 안 지어줬다고 내가 떼쓴 적 있냐? 라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텔레비에 딱 나와가지고 되게 엉거주춤한 자세를 이렇게 딱 서세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처음이시니까. 그래서 할머니 옆에 서시고 할아버지 옆에 서시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막 뒤에 닭도 돌아다니고 막 개도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서신 다음에 아들아 나 저기 텔레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KBS인가 뭔가 하는데 나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냐? 나도 잘 지낸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세요.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할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옆집 누구네 아들내미가 연탄 보일러 빼주고 이번에 기름 보일러 놔줬대더라. 그렇다고 우리도 놔달라는 건 아니다. 그냥 겨울에 좀 춥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보일러 놔달라는 거예요? 놔달라는 거예요? 안 놔달라는 거예요? 놔달라는 거죠. 그럼 잽싸게 아들은 얼른 보일러를 놔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난 자유롭게 장막과 성막 가운데 거했는데 너 왜 나를 성전 안에 가두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는요, 사실 자유로운 하나님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시대에는 성막,
성막을 지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접어서 이동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고정된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전은 이방 제도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때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의 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지으라는 거냐, 그래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후에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다윗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울과 같이 내 왕위를 폐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후에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겠다는 그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처럼 좋은데 싫은 척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지만 내색을 안 하시고 그냥 들어주고 딱 성전 지어지면 그 안에 딱 거하시면서 기뻐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성전을 원하시지는 분명히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제한되시면서까지 그 성전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엄마가 꽃을 좋아하는 엄마라서 꽃을 사드리려고 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꽃집에 가서 꽃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꽃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들판에 핀 꽃 몇 송이를 꺾어가지고 잘 포장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원하시는 꽃은 아니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꽃을 받았을 때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기 때문에 꽃집의 꽃들보다 예쁘지는 않지만, 멋진 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조금 볼품없어도 그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다윗이 지으려 했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 일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된 나라는 아니지만 페르시아 안에 속한 작은 구역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은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고 딱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딱 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옆에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거 파는 사람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화를 엄청 많이 내시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다 때려가지고 쫓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잡상인들의 상을 다 들어가지고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유대인 백성들 지도자들은 아니죠, 뭐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데 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소나 짐승이 더러워서 예수님이 다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사실 성전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소가 들어와야 되고 양이 들어가야 되고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피가 묻고 하는데 당연히 더럽죠. 더러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내가 찢겨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격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 복음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순수한 열정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전만 짓고 땡 이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성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